3장 1항 소명 혹은 부르심은 교회 내 모든 직분 맡은 자가 갖추어야 할 공통 요소이며 이러한 합법적인 방법으로서의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격을 갖춘 자가 영적인 직분을 맡는다. 이러한 합법적인 부르심 없이 어느 누구도 교회의 직분에 관여하는 것은 결코 적법하지 않다. 해설입니다. 칼빈은 그의 최종판 기독교 광요 4권에서 이르기를 시끄럽게 떠들고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경솔하게 나서서 가르치거나 다스리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막으려면 누구든지 부르심을 받지 않고 교회에서 공적인 직분을 차지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교회의 참된 사역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먼저 합당하게 부르심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으로 그의 소명에 응해야 한다고 했는데 마찬가지 맥락으로 제2 스위스 신앙고백 또한 18장에서 교회 사역자들의 임직과 임무에 관하여 이르기를 교회의 사역자들은 교회에서 행하는 선거를 통하여 부름을 받고 합법적으로 선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제2치리서 3장 1항의 소명에 관한 언급들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맥락들 가운데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합법적인 부르심이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의 모든 직분들은 선거를 통하여 부름을 받고 합법적으로 선택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절차를 통해 공적이고도 합법적인 직분으로 세워질 때에 비로소 자격을 갖춘 자로서 영적인 직분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관적이고도 개인적인 부르심과 능력의 근거에서 선거를 통하여 부름을 받고 합법적으로 선택을 받는 모든 적법한 절차를 간과하고 교회의 직무를 감당하는 신뢰들이 일찍이 제세례파들의 경우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현대의 교회들, 그 가운데 장로교회들 가운데서조차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세워지는 직분의 절차가 무시되고 교회에 가르치는 직무를 수행하는 일들까지 횡행하는 예는 제2치리서에서 볼 때에 결코 적법하지 않은 현상들입니다. 이와 유사한 현상들과 관련하여 칼빈은 최종판 기독교 광요 4권 3장 11항에서 사람들은 일반 신도들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적합하고 유능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들이 사역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게 된다고 언급하면서 그런 것들은 이 직분을 위한 일종의 준비 요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청거와 더불어 선거를 통하여 부름을 받고 합법적으로 선택을 받도록 한 뒤에 직무를 맡게 해야 합니다. 집사의 직분이나
지리장로의 직분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교회에 가르치는 직분인 목사와 교사의 직분은 철저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맞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3장 2항 부르심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비상적인 경우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으로 선지자와 사도가 있으며 이들은 잘 세워진 교회 그리고 이미 잘 개혁된 교회에서 사라졌다. 해설입니다. 3장 1항에서 규정한 합법적인 방법으로서의 부르심과 관련하여 2항에서는 두 종류로 분류하여 그 가운데서 한 가지인 비상적인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2장 6항에서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선지자들과 같은 비상적인 직분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라졌고 다만 특별한 경우 그들 중 일부를 다시 세우신 예외가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와 동일한 맥락으로 3장 2항에서도 그처럼 비상적인 경우로서의 부르심은 성경 완성 이후 정상적인, 즉 바른 교회에서는 사라졌고 교회들에서 있을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다시 새로운 계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3장 3항 또 다른 부르심은 통상적으로 이는 선한 양심의 내적인 증거와 하나님의 부르심 외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세워진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사람의 외적인 판단과 법적인 승인이 있어야 한다. 오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양심의 증거 없이는 어느 누구라도 어떠한 것이든 교회의 직무를 감당해서는 안 된다. 해설입니다. 한국의 현대 교회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모범적인 원칙과 규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마땅한 장로 교회들 가운데서 직분자를 세우는 방식을 보면 지리장로나 집사 직분의 경우에는 호봉제와 같이 신앙의 연주가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택하여 부르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교회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는 자가 있으면 소위 설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준 직분자처럼 불리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심지어 목사를 세움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공적인 절차들은 형식적이고 다만 본인의 부르심에 대한 확인할 길 없는 확신만이 유일하게 근거가 되거나 차후 과정이 원만하고 형통하게 진행되는가의 여부가 기준이 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망에서는 앞서 언급한 모든 경우들에 해당할 수 있는 선한 양심의 내적인 증거와 하나님의 부르심 외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세워진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사람의 외적인 판단과
법적인 승인으로 분별할 수 있는 통상적 경우에 관해 언급합니다. 그런데 사망은 그처럼 통상적인 부르심의 경우에 관하여 오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양심의 증거 없이는 어느 누구라도 어떠한 것이든 교회의 직무도 감당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기를 두 구절에서 바울은 어떤 감독을 선택해야 할지를 충분히 제시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요약한다면 건전한 교리를 믿고 거룩한 생활을 하며 어떤 두드러진 허물 때문에 권위를 빼앗기거나 사역을 더럽힐 만한 소지가 없는 자들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똑같은 요구 조건이 집사들이나 장로들에게도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목사를 세우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 기준이 엄격해야 하며 사도 바울이 디도서 1장과 디모데전서 3장에서 언급한 바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을 세워야 마땅한 것입니다. 바로 이 사망에서 언급하는 사안들에 있어서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 그 가운데 장로 교회들조차도 그동안 정반대의 판단을 따른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사도시대 이후에 통상적인 교회의 직분들에 대해서는 선한 양심의 내적 증거와 교회의 부르심이 반드시 요구됩니다.